여러분 잘 쉬었어요? 차도 한 잔 드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칭도 잠깐 하시고요. 출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출첵을 하셨을까요? 유영준 선생님 1등으로 출첵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시냐면 쭉 내려가서 김대원 선생님 출첵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용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시냐면 이태훈 선생님, 그리고 이재환 선생님, 강호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냐면 권순철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소라 선생님, 김현중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권재범 선생님, 그리고 김소정 선생님, 그리고 노병록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실까요? 김근욱 선생님, 그리고 임재광 선생님, 그리고 장재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이실까요? 최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황유일 선생님, 그리고 유정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광 선생님, 김지웅 선생님, 그리고 박두선 선생님, 김주만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냐면 장은지 선생님, 허태진 선생님 조금 늦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최선우 선생님, 장승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선생님, 성준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세웅 선생님, 그리고 백복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저는 상당히 이상한데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오늘 이 2부를 다 마쳐야 되는데 상당히 좀 많이 남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그 볼레로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그가 이제 역사를 말할 때 보편적인 개념, 보편 개념을 말한다고 했을 때 쭉 이어보면 여러분 246페이지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아래서. 해겔에 따르면 세계사는 우연적인 행위와 사건들의 수집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우연적인 사건인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우연히 세계사를 지배하지 않는다. 세계사를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대두가 되는 거냐면 세계사가 뭔가 그 역사가들이 세계사를 이렇게 쭉 기록하는 거 보면 그거는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이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해겔이 말하고 싶은 건 그 세계사는 정신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세계사고 역사인 거지, 그게 바로 보편적인 규정인 거야, 보편적인 개념이지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적하고 있는 게 세계사는 우연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 거야. 그럼 뭐라는 거죠? 이미 일어날 일들이 다 정해져 있었고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연적인 게 아닌 거야.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는 거야. 결정되어 있는 거야. 마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는 거잖아요. 새로울 게 없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대두가 되겠죠. 그럼 뭐야?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미 마치 예정된 것처럼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뭔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까지 흘러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이 대두가 됩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47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역사 관찰자의 철학적 사상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건데, 해겔식에 따르면 마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뭔가 좀 모순되지 않아?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증주의 학자들이 이제 그러한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겔의 대답은 뭐냐면 네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해겔에 따르면 물론 우리는 실사적인 것을 충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 철학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나
충실하게 그리고 파악한다는 이런 평범한 표현 속에는 뭔가 애매모호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 보시면 그 역사가들은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공평하게 쓴다고 해도 자기의 어떤 그 범주를 가지고 뭔가 어떤 영향력 하에서 뭔가를 기술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8페이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또 이성적인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계사 철학은 세계사의 잡다한 일들 자체가 아니라 이 잡다한 일들 속에서 활동하는 신적 정신에 주목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되어져가는 그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여하는 어떤 신적인 활동성 거기에 중심을 둬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개별의 상황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사상과 관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개체적이고 특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규정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다?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신적인 정신이 이 첫 번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49페이지 가서 헤겔의 그 역사 철학의 기본 전제가 뭐냐? 보시면 첫 번째 줄인데요. 철학적 세계사의 관점에 따라서 세계사를 정신의 자기 활동으로 표현한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정신의 자기 활동이다. 그래서 이 정신이 세계사를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결정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249페이지 맨 아래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 세계사는 이성의 자기 활동으로 환원이 되는데요. 역사의 실체와 무한한 힘, 역사의 모든 자연적 삶은 물론 정신적인 삶의 재료와 무한한 형식은 바로 뭐다? 이성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 동량 딱 치시면 이성에다 이제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정신. 또 뭐라고 바꾸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바꾸면 다 똑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자기 자신을 처리하는 뭐다? 이성의 활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앞부분에는 정신을 말하다가 이제 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면 여러분 세 번째 패락을 보시면 이성이 세계를 다스린다. 신적 의지가 세계 속에서 힘있게 다스린다는 것을 말한다. 신적 의지는 세계사의 위대한 내용을 결정할 정도로 힘이 있다. 또 이 실체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성의 의식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뭐다? 이성이다. 이성이 세계를 다스린다. 그런데 이제 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미 다 증명되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논리학에서 이제 그것을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아래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헤겔에 따르면 논리학의 법칙은 대상세계 현실에서 분리된 사유의 추상적 법칙에 불과하지 않다. 이 전통적인 형식 논리학은 사유의 범주나 형식을 그것이 올바른 형태를 갖추고 또 사유의 근본 법칙과 3단 논법의 원칙에 맞게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것들이 적용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상관없이 타당한 것을 다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헤겔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유의 제 범주와 양식은 그것들을 다루는 내용, 뭐가 되는 거죠? 대상 세계. 그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유와 대상 세계가 동일한 정신의 자기 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유와 대상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항상 사유와 인식이 그 어떤 대상과 사유가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이 이성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또 한 번 강조하자면 사유와 존재. 다시 말해서 이 대상 세계. 사유와 존재, 사유와 대상 세계는 통일성 속에 같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인식을 가지고 우리 인식을 통해서 신을 알아갈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맨 아래 문장 보시면 헤겔은 이성의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할 때 이 정신과 이성을 이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뭐냐? 우리 궁금하잖아요. 바로 또 해결을 해줍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위에서 내려가 보실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성적인 존재가 곧 이성성이 정신의 본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본질이 뭐다? 이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같이 놓고 볼 수 있다. 이성이 정신이고 정신이 이성이고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명쾌하죠? 자, 그 다음 또 어디를 보시냐면 쭉 좀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252페이지에서 맨 아래 4번인데요. 해겔의 철학에서 정신은 뭐였다?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여러분? 그 아래 보시면, 한 줄 아래 보시면 이성은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성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내용은 신적인 관념이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이성적 의지, 이 선한 것, 이 이성이 그의 구체적인 표상에 있어 하나님이다. 단지 관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작용으로서 이 선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체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해겔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그 신적 이성이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면 이 세계는 우연성에 내맡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다 어떤 그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겠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세계사는 맹목적인 것, 그리고 목적이 없는 것일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욕망으로 인한 우연적인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세계사가 이 정신의 활동성으로서 다 이렇게 계획된 것이 일어나는 거라고? 아니,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럼 뭐지?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는 건가?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뒤에서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254페이지예요. 해겔은 이 우연성에 대한 거, 이 주관적인 거, 우연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가하면서 절대 우연적인 걸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보편적인 목적을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세 번째 문단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미주 긋고 갈게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끝부분인데요. 첫 번째 줄에 해겔은 세계사 철학, 그러니까 세계사 이 철학은 우연적인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연적인 것을 배제하고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목적,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 그리고 보편적인 거. 해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그쪽 아래 이제 왜 보편적이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4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255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겔의 역사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론적인 역사관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목적을 향한 과정. 그것이 바로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궁금한 거죠.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신적 이성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면 우연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연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자율성 그런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문제가 당연히 대두가 되는 거죠. 거기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역사에 우연이 배제되고 세계 모든 일이 그 이성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인간의 자율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질문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해겔은 거기에 대해서 뭘 말하느냐면 바로 이성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줄 보시면 이성의 관계 혹은 간지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는 이성의 관계에서 바로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넘겨보실게요.
256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성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성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자, 이성 자리에 뭘 넣어볼까요, 여러분? 신을 넣어볼게요. 혹은 정신도 괜찮아요. 자, 정신 혹은 신 또는 하나님 거기 넣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목적을 이룬다고? 인간의 자유? 내 마음이 오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나의 자유를 통해서 이룬다고? 궁금하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줄인데요. 자,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실현을 결과적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막 좀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앞전에도 아니 사람 그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더 변하고 어디로 이렇게 좋은 봄날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이 자유로운 영혼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단 말이야? 막 되게 웃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나도 의도치 않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행한 그런 것들은 마치 그 N극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석이 N극을 향해서 나침반이 N극을 향해서 이렇게 그 방향을 움직이는 것처럼 혹은 그 철가루들이 자석이 있으면 철가루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일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만 신나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볼게요. 이성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하는지를 그 이유가 추론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세계를 이성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이성적 사회의 능력을 가진 인간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시면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과 직접적인 충동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성이 다스리는 이성적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와 역사 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성적인 인간은 이성적 세계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성적인 인간은 뭐랑 만나는 거죠? 신적인 정신과 일치하는 그러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밑줄 그으셔야죠, 여러분. 신적인 정신과 딱 만나는 그러한 인간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성적인 인간이다라고 할 때 그 이성적인 인간이 도대체 뭐야 궁금하실 때 신적인 정신과 딱 일치하는 신적인 정신과 만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적인 정신 곧 하나님의 영과의 일치 속에서 그 스스로 이성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성적인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신적인 섭리가 다스리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라는 거야? 궁금하시죠? 바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에서 신적 섭리가 다스리는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냐? 밑줄 딱 그어보시고 257페이지에서 바로 이제 또 대답을 해줍니다. 마치 바이올린과 첼로의 그 대화 같은 느낌이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헤겔이 말하는 그 이성은 개체 인간의 이성이 아니에요. 나의 이성, 여러분의 이성, 우리 개개인의 이성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적 절대 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 절대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특수한 주체의 이성, 곧 세속적 인간의 이성이 아닌 거예요. 자유를 그의 본질로 가진 신적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세계사를 다스릴 수가 있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의 세계를 다스린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보수랑 진보가 있을 때 정말 막 그 엄청난 그 투쟁 막 있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성적인 것이 이 현실을 다스려야 되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인데 현실은 정말 그러지 못하구나.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철학에 네 가지 범주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변화의 범주예요. 이 역사 철학, 이 역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그랬죠? 되어감,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번째 패러그램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세계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언젠가 지나가버리는 것임을 본다. 여기서 해겔은 역사에서 모든 사물의 일시성을 말한다. 영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귀한 것도 잿더미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이렇게 춤을 춰갈 때 누구도 우린 거부할 수가 없이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우리 잠언서와 같은 그런 내용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세계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또 해겔이 한 말이랑 또 이렇게 마치 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뭐야 정신의 활동성이 마치 어떤 그 역사적 어떤 그 목적론적인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목적에서 나아가는 거라며 이미 정해진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거라며 또 이렇게 말했다가 이번에는 또 세계 모든 건 일시적인 거라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좀 혼란스럽죠? 두 번째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범주는 정신의 범주인데요. 정신의 젊어짐이에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맨 아래쪽 보시면 이 정신의 젊어짐은 단지 껍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형태의 잿더미로부터 더 순수한 어떤 정신이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고양되고 변용되는 거, 그것을 역사 철학의 범주로 두 번째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젊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순환할 때, 원적인 순환을 할 때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맑아짐의 작업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순수한 정신으로 고양되는 거다. 이것을 정신의 젊어짐으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새로움을 향한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자, 세 번째 역사철학의 범주가 뭐냐면, 바로 이성의 범주였습니다.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세계사의 모든 개별적인 일들을 관망하면서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데 정신적 현상들의 무한한 다양성과 모순들, 이 현상들이 죄물이 되는 그 밑바닥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해겔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범주, 곧 궁극에 관한 질문인데 해겔은 이 범주를 이성의 범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겔에 따르면 이 신적인 절대 이성이 세계를 다스린다면 이 세계사의 이 잡다한 현상들 뒤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목적,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보편적인 목적을 찾아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정신이나 정서의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수하고 유한한 목적을 관심으로 갖는 것이 아니야. 오직 절대적인 목적을 관심으로 가진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이제 네 번째 범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정적인 것의 범주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면 261페이지에서 5번을 보시면 정신의 자기활동 내지 자기 전기로서의 세계사를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회귀하는 원운동을 파악을 하는데 여기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세계사의 모든 것은 정신의 즉자에 내포되어 있던 것의 전개일 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네 번째 범주까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의 범주. 뭐든지 다 그 세계사 자체가, 사물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이 하나의 뭐가 된다는 거죠? 자유가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되는 거야. 혹은 어떤 새로움의 터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인 것을 부정을 통해서 어떤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그 즉자와 대자를 통해서 즉대자의 상태가 도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신적인 실현, 어떤 신적인 그 그것이 이 대상 세계에 실현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역사인 것이고 해결은 역사 철학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감을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 또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뭐야?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라고? 그럼 그 안에 새로운 게 없다는 거잖아. 새로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261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역사의 새로움과 미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아? 이런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아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해겔의 철학을 지배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종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무한한 원운동을 계속하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프로메테우스 신 아시죠? 계속 반복되는 거,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새로움이 전혀 없는 거. 도대체 해겔이 말하는 건 그거야? 이런 질문인 거죠. 자, 해겔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의 변화와 정신의 젊어짐,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부정적인 것의 범주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해겔 철학의 주요 관심이 뭐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해겔의 주요 관심, 역사 철학의 주요 관심을 쭉 읽다 보면 결국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정론.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거기 1번에서 이성이 다스리는 이성적인 세계. 자, 그게 첫 번째인 거죠. 해겔이 역사 철학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건 이성적인 세계야. 이성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당연히 이성적이어야 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세계는 어떤 한목적인 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 신적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 우연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 그런 것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넘겨볼게요. 26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해겔의 역사 철학의 주요 관심은 현실의 세계를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다.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이성은 뭐다? 절대 이성이었습니다. 바로 신적인 이성이었던 거죠. 자, 이성이 세계의 통치자여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이성이 바로 뭐다? 통치자다. 이성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죠?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바로 뭐가 된다? 통치자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당위성이 되는 거겠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야 해. 이런. 자,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네 번째 쪽 올라가시면 부정적인 것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러므로 그 부정적인 것이 부정되어야 하는 그런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뭔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부정되어야 되는 세계다. 이렇게 지금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에서 보시면 따라서 이성이 세계를 다스린다. 그 말은 이성적인 세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위성의 실현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좀 내려갈게요, 여러분. 265페이지에서 한마디로 3번에서 딱 요약하고 있는데,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를 종교적인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리는 세계,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다. 그것이 바로 이성적인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66페이지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딱 또 이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죠. 위에서 몇 줄 내려오시냐면 6번째 줄 딱 내려오시면 밑줄 딱 그으실게요. 해겔의 역사 철학은 뭐다?
하나님이 다스린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주요 관심은 하나님이 다스린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미국 딱 긋습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 역사의 그 관찰에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의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섭리의 계획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해겔에게 있어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 그 뜻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세계와 하나님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기겠습니다. 이제 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269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세계사에서 신정과 하나님의 정당화, 이것이 또 이제 해겔의 역사 철학의 주요 관심이에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우리가 이제 고찰했다면 넘겨보실게요. 27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려야 돼. 자,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 또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각종 범죄와 살인, 전쟁, 노예제도 등의 인륜적인 악과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 패스트와 같은 자연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 그는 세계 모든 현실 속에 부정적인 것, 곧 불의하고 악한 것이 있음을 해겔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겔은 이와 같은 현실 세계를 가리켜서 직접성 혹은 극복되어야 할 자연성, 제한성, 사나움, 부정적인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신정론에서 악을 말하잖아요.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을 이렇게 분류할 때 해겔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정적인 것 혹은 직접성 혹은 자연성 혹은 제한성, 사나움, 부정적인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악은 어디서 오는 거냐? 자, 해겔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으로 가시면 신정이란 정의롭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곧 완전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세계의 불의와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정론에 관한 문제. 자,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화에 관한 질문을 뜻하는데요. 271페이지로 가실게요,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 아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해겔의 역사 철학은 그 철학 전제 주요 관심이 뭐냐면 역사에 있어서 신정과 하나님의 정당화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겔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뭘 말하냐면 부정적인 것의 범주를 설명을 합니다. 몇 줄을 보시냐면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올라가 볼게요. 다섯 번째 줄 올라가시면 세계사는 존재하는 새로운 것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해겔은 이 부정적인 것이 부정됨으로써 긍정적인 것이 생성되고 또 생성된 것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또다시 부정이 됨으로써 새로운 긍정적인 것이 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신정과 하나님의 정당한 문제가 대답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성과 그 소멸 또 어떤 그 생성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악한 것들,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변증법적인 활동성을 통해서 다시 또 부정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 완전함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어져 가는 거,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신의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정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보실게요. 272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저는 몇 줄을 읽고 싶냐면 위에서 내려가도록 할 건데요.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세계사의 모든 것 속에는 부정적인 것, 곧 악한 것이 있는데 자 그러나 그 악한 것은 정신으로서의 하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됨으로써 선한 것으로 고양되고 하나님 자신 안에 통합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별 띄워주세요. 부정적인 것, 곧 악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 사람과 딱 대립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되어서 선한 것으로 바뀌어질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한 것이 고양되어 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결국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세계사를 통치하면서 섭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로써 하나님의 오르심과 완전하심이 증명된다. 곧 신정, 곧 하나님의 정당화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결국 통일성을 이루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변증법적인 활동성이 드러나는 그 하나의 계기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좀 넘길게요, 여러분. 214페이지인데요. 6번에서 보시면 헤겔은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그 역사 철학에서 절대적 화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그 분리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분리가 되면 유한한 것이 그 자체로서 무한하게 되고 절대적인 것과 같은 것이 되고, 이 점에서 그 칸트랑 피에테가 지금 일치하고 있는데 헤겔은 그 지점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이제 그 분리가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 일치, 종합, 통합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걸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헤겔은 두 번째 줄에서 양자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쭉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이분법, 이 분리, 이 나누어짐이 부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 안으로 수용되는 것,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의 통일성, 이 영원히 이 통일성을 세우는 그 과정이 바로 뭐다? 화해다. 이 분리된 것이 하나의 통일성으로 모아져 가는 것, 그것이 화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된 양편이 화해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신정론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었다면 헤겔의 그 신정론에 대한 답과 어떻게 공명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나중에 단톡방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실게요. 275페이지인데요. 그러면 그 화해 원리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7번에서 이 화해는 성육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고, 아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죠? 이것이 곧 계시다. 예수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둘로 구별되면서 깊은 사랑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분리가 되면서 구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세계와 자신이 화해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밑줄을 좀 그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자기를 대상세계로 대상화하고 또 그 대상세계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그 개념과 일치하는 세계, 곧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지와 일치하는 세계를 이루는 그 활동성. 자, 여기가 바로 화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참된 의미의 화해는, 여러분 여기 별 띄우셔야 돼요. 준비되셨죠? 별 그리시고, 자, 읽겠습니다. 참된 의미의 화해는 뭐냐면 모든 유한한 것에 부정적인 것이 부정됨으로써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고양되는 데 있다.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헤겔의 화해 원리는 정신의 부정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그 통일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대상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알미 대상 세계에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는 거, 거기에 화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헤겔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 김균준 교수님의 이 박사님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뭔가 막 새로운 게 갑자기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읽기에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읽다가 글을 조금 놓쳤어 라고 할 때 다음 문장 읽어보면 아, 이 말이었지? 또 바로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더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부정적인 것의 부정과 더 높은 진리의 세계를 향한 고양.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곧 넘어감 딱 들어감 주시고, 이 넘어감의 변증법의 변증법적인 운동을 통해서
정신의 개념과 일치하는 세계, 즉 정신이 그 속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절대 지식의 세계를 이루는 여기에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의 주요 관심과 목적이 있다. 여기 별 딱 쳐주시면 아, 해겔의 역사 철학의 주요 관심사는 여기 이거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좋으냐면 저는 8번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좀 그을게요. 모든 인간의 자유가 실현된 세계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유가 실현된 세계다. 도대체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거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거기 바로 또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자유는 정신의 실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는 정신의 유일한 진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세계사는 자유를 자기의 본질로 가진 신적 정신의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세계사는 자유의 역사다. 세계사는 자유의 역사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또 아까도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램 맨 마지막 줄인데요. 그의 역사 철학은 자유의 의식의 실현을 주요 관심으로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저는 279페이지를 좀 읽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진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세계가 이루어질 때 신정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해결의 역사 철학의 절대적 궁극 목적이 있다. 진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세계가 이루어질 때 신정론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이 진리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냐? 다시 말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그 일륜성이 그 이루어질 때 우리 일륜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278페이지를 보시면 일륜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9번에서 일륜성 있는 그 국가란 뭐냐면 모든 인간의 가치와 자유가 실현된 국가.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져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륜성 있는 국가를 이룰 수 있는 1차적인 길은 뭐냐면 통치자들의 거짓된 권위의 기초가 무너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결은 이것을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일륜성의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거기서 그 일륜성과 자유, 개인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붙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보시면 신적 정신의 자기 활동인 역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거기 1번에서 죽은 것, 추상적인 것은 행동하지 못한다 밑줄 딱 그어주실게요. 그러면 해결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정신은 뭐 하는 거다?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어서 활동성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쭉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디를 또 밑줄 긋고 싶냐면 284페이지예요. 284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램 첫 번째 줄인데요. 해겔은 하나님의 가장 극단적인 구체성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체성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성육신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왜 해겔은 또 구체성을 말하냐면 구체적이어야 인간과 그 관계 안에서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현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4페이지에서 첫 번째 패러그램에서 네 번째 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과의 관계를 그 자신에게 부여한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래 구체성이 있어야 관계성도 형성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285페이지에서 삼위일체적 활동성으로서의 정신, 늘 정신은 삼위일체적이다라고 하는 거 잡고 가시면 반복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쭉 넘기겠습니다.
288페이지예요. 정작 해겔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위에서 내려가 볼게요. 몇 줄도 내려가시냐면 6번째 내려가 보세요. 찾았을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 곧 하나님의 있음은 활동성, 동그라미 딱 치세요. 활동성, 생동성, 동그라미 딱 치세요. 정신성, 동그라미 딱 치세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활동성이 바로 뭐다? 그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 추상적인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거야. 그리고 활동성을 띠고 있는 거야. 생동적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289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여기도 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밑줄 긋고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서 여러분 중재에 대한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중재 동그라미 딱 쳐보실게요. 자, 해겔은 정신의 삼위일체적인 활동성을 중재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중재 동그라미 딱 치셨죠, 여러분? 정신은 자유로운 활동성이다. 곧 자기를 자기 자신과 관계시키는 활동성. 또 자기 안에서 자기를 구별하며 이 구별된 것과 자기를 중재하는 활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었을 때 부정적인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것을 다시 부정을 통해서 그 원래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그대로 이렇게 실현해내야 될 텐데 실현해낼 수 있도록 고양되어 갈 수 있도록 중재한다는 거죠. 그 중재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정신은 곧 하나님이 자기 홀로 있는 단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별된 것과 관계된 그런 존재. 자기 구별된 것, 곧 타자를 통해 중재된 존재로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을 때 이 타자와 이 타자를 통해서 중재된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291페이지인데요. 이 중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또 뭐랑 연결되냐면 사랑과도 연결되고 있어요. 해겔은 계속할게요. 해겔은 중재 활동을 사랑과 동일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밑줄 딱 그어주시고 별도 하나 그려주세요. 사랑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발적인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것은 죽은 것,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상호 구별 속에서 일치점을 찾아가는 중재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공허한 추상물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 차이들을 세우는 자기 자신 안에서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활동은 결국은 뭐다? 사랑의 활동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랑 나랑 달라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극복해서 뭔가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고양되어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재의 활동 곧 사랑의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게요. 저는 또 어디가 인상적이었냐면 292페이지에서 실체에 대한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실체에 대해서 사물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정체된 것,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에는 생각을 해왔다면 해겔은 실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활동 속에 있는 주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브스턴스가 뭔가 어떤 어디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해겔에게 있어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의 어떤 주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가 저는 좀 새롭게 읽은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93페이지 가시면 절대자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절대자는 완성된 것, 피 안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단일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해겔은 이제 이 절대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활동의 마지막에 오는 결과 그러니까 이미 딱 정해져 있어서 이미 딱 만들어져서 고정되어서 저기에 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활동의 마지막에 어떤 결과로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참된 존재는 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은 전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절대자는 완성된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자기 활동의 마지막에 자기의 정체가 나타나는 존재다. 이런 의미로서 참된 것이 전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93페이지인데요. 자기를 대상세계로 외화하는 정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눈을 강조했던 부분인 거예요. 자, 정신이 있어요. 자기 그 외화를 통해서 즉자가 되죠. 부정적인 걸 발견하죠. 대자 상태가 되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즉대자가 된다고 했죠. 그런 메커니즘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295페이지에서 그러면 정신이 그 자신을 대상화하는 목적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래 나와 있습니다. 정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곧 지식을 대상 세계로 실현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온전함, 이것을 실제로 대상 세계에 이렇게 실현하기 위한 거. 자, 그것이 대상화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 더 내려가시면 세계사의 목적은 정신이 그가 참으로 존재하는 바에 대한 지식에 이르고 이 지식을 대상화시켜서 현존하는 세계를 실현하는 거. 실제로 이렇게 그 완전한 세계로 만드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97페이지 가시면 헤겔은 정신의 자기 외화, 자기 대상화를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 계시로 보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밑줄 그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헤겔은 항상 정신을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별은 되지만 분리. 뭔가 구분과 분리는 되지만 그렇다고 따로따로는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쭉 넘길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이 2부를 마치려고 해요. 이 뒷부분은 계속 있는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제가 2부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는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